아멘.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남은 하반기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감사주일,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감사할 일보다 힘들었던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나고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감사의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여전히 힘들고 막막하다 보면 감사의 마음이 잘 생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집사님의 잊을 수 없는 신방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당시 담당 교구 목사였던 제게 전화를 주면서, 목사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요, 목사님 시간이 언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어떤 감사 예배인데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업을 이제 접으려고 하는데 폐업 감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폐업 감사 예배요? 저는 그때까지 폐업 감사 예배라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답변이 걸작이에요. 목사님,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도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티고 견뎌왔고 직원들 월급도 빠짐없이 주었는데 이제는 좀 힘들어서 그리고 지쳐서 그만두려고 하는 그 상황이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무리 감사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폐업 감사 드릴 수 있나요?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긴요. 폐업 감사 예배 드립시다. 그때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인도했던 폐업 감사 예배였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목사인 저보다 믿음이 더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우리는요, 주어진 열매와 환경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죠. 그래서 감사를 조건 감사로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조건을 달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감사의 이유를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나의 감사가 달라지죠.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요, 주어진 환경이 힘들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요, 너 감사하면 참 좋겠다, 너 감사하면 얼마나 유익한 줄 아니? 이런 식으로 권면하거나 부탁하는 청유형을 쓰질 않습니다. 감사는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이유와 근거를 찾으면서 조건문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감사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흥정 비슷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감사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조건문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문이지요. 본문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형이에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형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라 이런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좋은 일이 있든 내가 원하는 일이 되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굳이 감사할 이유를 찾는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셨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또 다른 이유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을 조건 삼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감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가 어렵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기쁜 일이 있으면요 잔치를 벌이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기쁜 일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때의 장면이요 아주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장면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에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했는지요. 속이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불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모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고백하며 실천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윗에게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창을 통해 다윗 왕의 그 모습을 본 미갈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성경은 말하죠.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여러분, 여기서 업신여겼다는 말은요 비웃었다라는 말이에요. 싫어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들어오게 할 때에 기뻐하며 춤을 췄던 그 모습에 대해서 업신여겼던 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또 왕비라고 여왕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할 뿐이죠. 그런데 미갈이요 다윗을 업신여긴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 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갈이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아니요, 왕의 채통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춘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어디에 앞에서 한 거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지금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이 가운데에 너무 기뻐 그 앞에서 뛰놀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시는 일에 찬양 행렬을 두고 감사하며 춤을 추며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 축제로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7절 8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감사에 대한 선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시는 이 상징적인 행사를 통해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모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환경 때문에 감사할 것은 없어도, 또 여러 가지 열매로 감사할 것은 없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아닙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풍성한 열매가 없습니다. 넉넉함도 없습니다. 좋은 일도 없습니다. 대박난 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곤고하고 부족하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열매입니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박국 선지자는요 암울했어요. 당시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라고 여겼던 요시야 왕이 죽고 완전히 무질서하고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차도, 유대 왕조차도 애굽이나 바벨론 왕들이 제멋대로 세워버렸어요. 게다가 유다는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아수르의 수많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여건이 황폐하고 환경적으로 볼 때는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박국 그 말씀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어찌하여 나를 가나그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괴유를 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어찌하여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 악한 자들이 잘 됩니까? 어찌하여 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단순히 하박국 선지자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고백 많이 해요. 어찌하여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아주 형통한 일이 있을 때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죠. 잘 되면 내가 잘한 것 같고, 안 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나이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 왜 그럴까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까요? 변함없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환경은 늘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감사하면요, 늘 우리의 감사가요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이렇게 돼요. 하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걸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환경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기뻐할 이유와 대상이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쁨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기쁨을 어디서 찾으라고요?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변하고 흔들리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주님의 성품과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언약궤를 모신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34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부족한 나를 택하시고 연약한 나를 부르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멋지고 스펙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득하면요 감사가 늘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는 마르지 않는 생수처럼 계속 쏟아나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하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3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좀 어려워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 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부르짖어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 수 있도록 너희는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라는 건데, 그런데 그것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거 여러분 우리가 늘 실천하기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항상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감사 기도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위하여 부르짖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주어진 일,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감사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감사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계속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감사가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감사의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감사에 대해서 발굴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예전에는 이거 감사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이것도 감사네.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영안이 열리고 그렇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씀과 감사를 위한 삶을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아멘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3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메시지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삶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에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내 감정이나 내 의지로 완성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모든 것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힘든 일이 있고 고달픈 일이 있고 한숨 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의 명령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니 이게 뭐 감사야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아멘 하며 감사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감사 찬양을 할 건데요, 찬양에 보면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다 감사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 있어요.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 뜻대로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 이 감사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